고린도전서 강의 이 21번째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온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Knowledge pops up while love builds up.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그런 영어의 제목 또 경구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온 가족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아멘. 2022년도가 이렇게 지나나 했는데요. 2022년도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팬데믹의 오랜 기간을 지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열망이 있을 때 그때 너희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조금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는 고스톱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것도 핸드폰이 있으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많이 고스톱이 없어지긴 했지만요. 고스톱 게임을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고스톱 속에 담겨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것을 읽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고스톱에는 이런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인과응보의 정신이 담겨 있는 낙장불입, 살면서 무엇인가를 먼저 포기해야 될 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비풍초 똥팔쌈, 인생에는 밤에 할 일과 낮에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밀낮장, 인생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피도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피박, 인생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쇼당, 승부처에서는 도전하라는 고, 안정된 투자와 신중한 판단력을 알려준 스톱,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엇일까요? 나가리까지 정말 깊고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철학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똥은 쓸데없는 것일지 몰라도요, 이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요,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나름대로 인생 성공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성공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고린도전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식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헬라인들이 살던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한 국가였습니다. 고대 헬라의 이 도시국가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인생 철학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지식,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이단 중에 나타났던 이름 중에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쩌면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노시스, 어떤 지식이 중요하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단의 무리를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계속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헬라인들은 지혜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혜라는 것이요,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를 갖고 있는 상태의 삶, 그 그노시스를 갖고 인생을 헤쳐나가고 풀 수 있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식은 어쩌면 그리스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생 철학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세상은 혼돈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남과는 다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나의 인생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인가요? 인간시대라는 것가 어떤 건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대에 어느 한 회사원이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예퇴직을 당한 그 회사원이, X 회사원이겠죠, 그 회사원이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했는데요, 참 마음이 짠하고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요, 뭘 하냐면은 영어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듣고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컴퓨터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를 배우고 왜 컴퓨터를 배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재취업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일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 일들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는 절대로 재취업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도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농경사회를 살 때는요, 실은 이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당시는 젊은 사람들보다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계절이 변하는지, 땅의 성질은 어떤지, 그 식물들의 성질은 어떤지를 아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시간을 오래 그 땅에서 보낸 아버지가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즉 아버지가 멘토요, 스승이요, 선생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만 열면은 구글 선생님에게서, 아니 유튜브를 켜면은요, 온갖 종류의 전문 지식인들이 뭐 음식이면 음식, 자동차면 자동차, 건강이면 건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주는 그런 일.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만 보면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나이 들어서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잘 못하는 사람보단 아마 유튜브나 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훨씬 최적화된 젊은이들이 훨씬 지혜 있는 것처럼,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의 강의마저도 이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니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8장 1절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즉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말 뜻은요, 부풀린다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아들 개구리가 황소를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저희 갔더니 아주 큰 황소를 만났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황소가 얼만큼 커? 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쿡 불립니다. 아니야 아빠, 그 정도 아니야. 아빠가 더 공기를 넣고 자기 배를 불립니다.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야. 결국은 그 아빠 배에 배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부풀린다, 교만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수를 잊은 채 자신이 마치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실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남들과는 다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제사를 안 드렸지만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온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제사상을 차리고 난 다음에 뭐 숟가락을 그 밥에 이렇게 얹어 놓기도 하고요, 밥을 떠서 얹어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에다 놓기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술을 따르고 절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밥에다가 국에다가 숟가락을 옮겨가면서 놓고요, 왜 절을 합니까?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되어서 여기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받는 귀신,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인 어떤 귀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우상에게 이 제물을 바친 것, 제물을 바친 것을 다시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지식이, 이런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하기 전에 모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마다 왠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소고기 속에, 그 고기 속에 뭔지 우상적인, 귀신적인 어떤 영적인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조금 하대했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라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다르게 만드셨듯이요, 우리의 성품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형이 있는가 하면 B형이 있고요, A형과 B형을 합친 AB형이 있는가 하면 O형이 있고요, 이렇게 P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P의 형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이라고 그러죠, 성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뭐 맹장으로,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르다란 말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습득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왠지 더 두려워하는 연약한 심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력이 좀 약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지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습관이라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젊었을 때는 빵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빵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는 일주일 내내 빵을 먹어도요, 김치 하나를 먹지 않아도 이러지 않아도 30대 이때는요, 시간 잘 지나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요, 아니 빵보단 밥이 더 좋아지고요, 또 국이 더 좋아지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변했지?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보았더니,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힘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 제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있던 한국인의 피죠.
밥과 국과 김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단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래,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데요, 실은 우리는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신앙생활하고 난 후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을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는요, 실은 로마 교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요, 로마 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기는,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는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유, 나는 우상에게, 귀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싫어 라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채소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믿음의 지식이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지금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라는 그런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의 후서에 나온 믿음이라는 얘기를 보니까 믿음은 이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덕에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에 절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절제에 인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인내에 경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건에 형제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지식 안에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덧입혀졌을 때 그 지식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썼을까? 왜 다른 어떤 구절 가운데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는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마지막을 왜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요, 저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2번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그물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배를 잠시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습니다. 밤에는 물고기가 잡힐 수 있지만 낮엔 물고기가 잡힐 수 없습니다. 그건 내 경험, 내 지식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그물에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문적으로 얻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부의 직업을 전문적으로 가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노련한 전문 어부가 되듯이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파송하여서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만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벽하게 신학교 교육을 다 마쳤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예수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결단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부르신 사명은요,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부족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랑으로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달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십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또 한 마리 더 잡혀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멀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물고기를 잡아요. 153 모나이 볼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시 선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을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처음 너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면 될 것 같아, 지식을 배우면 경험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이 정도 따라다녔는데 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명자요, 믿음 안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휙 하고 쓸려갈 때가 많아요. 내 신앙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은혜 받았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그날의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그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그냥 그 형제와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요, 그분은 분명히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과 관계했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내 방식이 틀렸구나, 이런 방식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힘,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일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지식이나 힘, 능력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으로 일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해야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완벽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에는 우리 모두는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20대에는요, 누군가 똑똑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어요. 30대는요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 따라가고 싶어요. 누군가 어떤 일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돈의 힘, 지식의 힘, 능력의 힘, 권력의 힘, 어떤 힘들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요, 인맥의 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아. 그래서 인맥의 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발견한 것은요, 나이가 들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 지식이, 그 힘이, 그 돈이 우리들에게 결단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실제로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뭐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힘으로 그냥 우리 잘난 맛에 살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셀 교회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뭐 말은 하지 않아도요, 실은 셀 리더님들에게 참 많이 감사드려요. 셀리더님들이 왜 힘드냐라고 묻는다면요, 일보다 더 힘든 건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셀리더의 마음에는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신앙이 조금 주춤한 것 같으면요, 이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아파합니다. 누군가 지금 뭐 질병으로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셀리더님들은 그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셀리더님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이런 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어깨에 있는 그 셀원들의 그 마음이죠, 상황에 대한 짐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깨, 셀리더의 어깨에 있는 그 짐은요, 실은 짐이 아니에요. 실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골로새서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해서요, 성도들을 향해서요. 누군가 지금 신앙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 함께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는, 어쩌면 셀리더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의 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사람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부 중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교구들을 이렇게 방문하다가요, 외진 지역에 사제가 없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없는 그 외진 지역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없으니까요, 이곳에 목사님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한 농부에게 이 존 크리소스톰 목사님이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교회 목사님으로, 뭐 임시 목사겠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을, 내가 그 교회를 위한 목사의 자리에 삼은 것,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몰래 그 마을에 돌아가서 그 농부 목사님이죠, 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농부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뒤에서 몰래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존 크리소스톰은 그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 전도사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길지는 않지만 짧게 드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농부 전도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 말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농부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존 크리소스톰 이 목사님이 그 농부 전도사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겁게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여러분, 이 농부 전도사님이 지식적으로 훌륭했을까요? 아니요. 지식적으로는 정말 미천하고 미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열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역, 정말 이 귀한 사역은 감히 나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사역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존 크리스토스톰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Knowledge pops up. 우리가 지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Love builds up. 사랑은 우리를 세웁니다. 클레르 베르나르라는 12세기의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위해 지식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호기심이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헛됨이다. 세 번째, 섬기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다.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지식을 얻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그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에 사랑이 더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제가 보니까 지식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더라고요. 나. 그러나 사랑은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이 말이 내 이웃에게 진짜 유익이 될까? 나의 이 행동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유익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2022년도 이 멜번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삶의 지혜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